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4절 저쯤에 이제 3절 4절 여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고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이 믿는 단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압축되어 있는 본문이고, 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이 가르침, 이 놀라운 신비의 지식이 사람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식이며, 오히려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존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 계시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히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 사이를 가르는 존재론적 차이를 나타내는 쪽으로 내가 많이 인식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비의 지식들은 단지 하나님의 높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지식조차도 사실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완성된 영화의 상태의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현재의 나는 아닙니다만, 부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였을 때에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온 창조의 이야기들이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마치 우리가 회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를 하죠. 어떤 일을 내가 맡았다가 후임자에게 그 일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서류와 일 처리되는 것과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들은 어쩌면 훗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창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것에 관한 인수인계에 관한 지식들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심지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관한 초월적 지식조차도 무엇 하나 우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거지. 반대로 뭐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러지. 나는 사람이니까 이러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지성에서는 혼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시가 바로 이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뒤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난주까지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의미를 다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니라도 큰 얼개는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이해되고 있을 거다. 다만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기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권능이고 이것은 곧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사실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 계시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구원의 계시를 가르쳐주는 신약에서의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재창조, 창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는 바로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창조와 재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 안에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 설교 안에서,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는 창조를 첫 창조와 재창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했던 창조, 이것은 절반의 창조지요.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창조에 관한 지식이 사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창조. 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계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첫 창조적 관점과 재창조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신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성결의 영, 또 이런 놀라운 권능을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이 권능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예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일은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독보적인 것이고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단순한 죽음에서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니까 뭐 왕이 살아나는 것과 뭐 이렇게 병졸 하나가 살아나는 것과 같으냐, 그 정도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재창조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첫 창조의 피조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담류의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류의 사람에서 재창조의 피조물인 예수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다? 별 차이 없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단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돼. 왜? 이 다음에 받는 더 큰 영광 때문에. 또 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그날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게 없다며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말하면은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니까. 근데 속으로는 이게 잘 동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떠한 직책, 더 높은 직책이나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느끼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회사 신입사원과 CEO의 마음이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 그룹의 CEO로 딱 하나님이 앉혀놨는데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 때문에 뭐 맨날 투덜거리고, 뭐 교통 체증 때문에 이야기하고, 뭐 월급이 작은 것 때문에 얘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회사 CEO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고, 뭐 복지가 문제가 있어서 죽겠고, 월급이 작아서 힘들어 죽겠고, 이런 이야기를 CEO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CEO가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잖아요. 늘 놀라운 것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왜요? 몰라서.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무지예요, 무지. 무지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무지라는 게 아니라, 무지로 인해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재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첫 창조에서 피조물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에서 통치자의 지위에서 창조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엔 그런 게 들어요. 이 연사 외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한들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존귀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재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된 사람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첫 창조의 사람들과 재창조의 사람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교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스마트폰, 옛날 투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이건 비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좀 때 묻은 거 있고 그건 또 샘핑이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비교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과 연결시켜야 된다? 재창조. 바로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창조에는 첫 창조와 재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능력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첫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현재적으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재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론하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지금 서론이라 그랬어요. 뒤에 가서 이제 많은 교리들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첫 창조의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껏해야 감동을 주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명예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런 단순히 그것은 뭐 패가망신한 그 멸치뼈와 같은 그 패가망신한 양반의 자존심이 아니라 네? 정말로 위풍당당한 하지만 겸손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대부의 그러한 명예와 권위와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이런 덕스러움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 재창조에 대한 이 세계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서는 듣겠죠. 이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이게 여름에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요. 이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환한 대낮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와,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근데 사는 동안은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부활과 이 능력에 나타나는 이 재창조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뭐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 뭐 그냥 가끔 기분 좋고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런 적은 있지만 사실은 예수 이외의 그 누구도 이런 유익과 이런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마치 전기 없는 시대에 이런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재창조에 대한 놀라운 이 신비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재의 삶 속에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과 유익을 능가하는 이 재창조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신비와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수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유익과 그런 권세들, 그 가치를 여러분들 모두 다 깨달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요 말씀을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저희 외중조 할머니도 부활하셨다고. 제 외중조 할머니도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확실한 부활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 되물어봐요. 이렇게 안 죽었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절한 거를 죽었다고 했던가.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확실히.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왜 특별한 사건이냐? 사실은 요 말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연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읽을 때는, 이제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문제가 많은 책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법도 문법도 틀리는 성경책,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교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이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부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러면 부활들도 원래 부활들 이렇게 복수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개별적인 이런 사건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의 한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의 한 부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한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부활도 누구의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맛보기 부활이죠. 온전한 부활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모두의 부활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모두의 부활이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쓴 게 총 42번, 성경에 42번 쓰여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와도 관계되어 있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말을 전체 절수로는 40절이에요. 그러니까 40문장에 40개의 문장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돼요. 근데 딱 두 번, 부활을 두 번 쓰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35절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거론하고 있는 성경의 요절수는 40개인데 그 가운데 2개의 요절에만 이 부활을 두 번 사용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이 두 번씩 사용된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서 11장 35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두 요절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뭐겠어요? 부활을 분류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본문만. 그래서 부활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사실은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두 번 부활을 사용한 이 두 개의 절,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게 틀림없어요. 왜? 두 번만, 이 단어가 두 번 쓰였는데 두 요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과 덜 좋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뒤에서 그 첫 번째 부활로 이야기했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 죽은 자들의 한 부활이라고 거론하는 이 말씀은 더 좋은 부활, 뭐 덜 좋은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이것을 어쨌든 하나의 부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만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은 마지막에 계시록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셔서 그 묵시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삼층천을 보여주신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하늘을 보고 죽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보고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실은 이 서신서들 속에는 사도 요한이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녹아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쓸 기회는 안 주셨죠. 그럼 자세히 서술한다고 알려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천상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이미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런 묵시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부활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런 부활 저런 부활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원인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사실은 부활의 원인이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창조는 누가 하신 거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약과 신약의 주인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 선포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선포되었다는 말이 작정됐다, 이미 정해졌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되심,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협약이 있어요. 이거를 구원 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원 협약, 다시 말해서 창조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별이 일어나요. 앞과 뒤, 좌와 우,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층차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는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신성이 모독이에요, 모독. 왜요? 단순하신 하나님 안에 구별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가 좋아요. 99.9%가 좋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99.9999999와 100%는 수학에서는 같은 일로 칩니다만 존재론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50%에서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50%를 아무리 섞어도 그냥 50%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사실은요, 가장 낮은 지위가 어떤 지위예요? 성자 하나님의 지위예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그러한 일들이 창조 이전에 선포되었다,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작정되었다. 그러니까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 관한 그 존재의 신비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결정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존재, 규정된 것을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고 곧 이렇게 돼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실은 이걸 세 개로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셋으로 끊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 가지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 분께서, 세 분이라고 하면 또 이단이죠. 세 분이 아니라 세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의 지위와 존재에 대해서 결정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 이전에 영원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놀라운 신비의 계시는 없어요. 여기만큼.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독론을 얘기하니까 뒤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런 자잘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군 더덕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학자들이 왜 로마서에,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왜 이렇게 기독론이 약할까? 더 이상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독론이 훼손돼요. 창세 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예요. 우리 주. 우리의 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성경의 순서는 바뀌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고 우리 주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들 중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시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주이신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까요? 굳이 나누자면 그렇죠. 왜요?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이 누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창조의 매듭, 완성을 줘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돼요? 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까지 포함돼요. 이게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어떤 건지 알고, 예? 그래야, 야,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쓰는 전용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왜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첫 창조 세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재창조로 가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재창조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비약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 명칭을 먼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왕이란 존재가 어떤지, 제사장이란 존재가 어떤지,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와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해보세요. 자기 나라의 왕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유대 왕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지금 이 원문의 진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 첫 창조의 성취, 완성자이신 메시아가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단지 구약의 성취는요, 단순히 민족적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에서 기원이 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광의 회복과 세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통치자 계급으로 우뚝 서는 것만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는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첫 창조에서는. 그러니까 재창조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의미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영원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첫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하고 똑같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첫 창조 세계 안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계시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뭐 이어져요? 우리의 주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장된다? 온 열방에까지. 더 나아가서 창조세계 전체에까지 확장된다. 라는 의미로 세 번째에다가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첫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주인이신 바로 첫 창조와 재창조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 4절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그런 거죠. 성자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으로 결정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결정됐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바로 성결의 영, 또 부활, 능력, 이러한 말들을 거론한 것은 첫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그리고 살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첫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부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일한 능력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첫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요 얘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그런 독특함, 초월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의 이 신묘막측한 존재의 변화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첫 창조의 세계 위에 재창조의 세계가 더 씌워졌다는 거예요. 첫 창조의 세계 위에 재창조의 세계가 더 씌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창조의 세계까지도 재창조의 세계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첫 창조와 재창조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완성은 재림으로 창조가 완성됩니다. 초림을 통해서는 첫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재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 재창조뿐만 아니라 첫 창조의 진정한 완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려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나 중심적인 이런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야겠고, 또 그냥 나의 생활, 우리 가정의 생활, 우리 가정의 생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여기에서 전 세계로 더 나아가서 우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주론적 세계관도 좁은 겁니다. 그렇죠? 왜요? 우주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창조에서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뭐예요? 영혼의 세계관입니다. 이거를 내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내세와 현세의 경계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주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분 각자가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배워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화요일에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그 샬롯 메이슨 책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좀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자녀들 그 기독교 교육시키는 이 문제 요 하나만도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세계관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가정까지도 안 나가요. 대부분 그냥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우리라고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 남편, 자식, 나의 부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이제
나와 타인을 합쳐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법적인, 어법적인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서 우리로 묶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까지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니 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없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동포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세요? 돈 내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절차부심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깨트리고 몸부림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깨달은다는 건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자기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돛 닦는 사람들도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또한 얼마나 기적인가.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만 기적이 나와. 이상한 쪽으로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 이거는 뭐 생각만 해도 사실 굉장히 가슴 벅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최소한 시간을 여러분 하루 아무리 바쁘셔도 묵상하시는 시간을 떼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없던 조선시대에 냉장고, 에어컨 끼고 사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보면 그럼 뭐 변화도 별로 안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이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오히려 짐이 되는, 안 그래요? 전기 없는 세상에 여러분 대형 그 냉장고, 에어컨 집에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컴퓨터, 뭐 텔레비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간만 잡아먹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참다운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러분들은 세속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주인이 아니라, 이 우주인은 외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속해 있는 우주의 시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영원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인생관이 확장되어 가고 세계관이 확장되어서 모든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